24장 1절에서 22절, 구약성경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22절, 449페이지입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22절을 찾으시면 하고 한식 교독입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면서 바위로 갈세.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내게 행하라 하셨더니 이것이 그날이니라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마음에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는 자가 되리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문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그래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라.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길을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벌꿀을 쫓음이니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나 사이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내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내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네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매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도세로 올라가니라.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하나님 안에서 잘 지내셨습니까? 그래 보입니다. 오늘 여기 교회에 하나님 오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올 수 없는 상황에서 오신 거예요. 이제 그런 여러분의 마음과 같은 그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다 들어 있습니다. 잘 적용해 보시고 여러분 말씀을 삼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질문 하나 드릴게요. 우리 성경 본문 읽었잖아요. 본문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바위. 금하는 거. 금하. 기름. 이르되. 여호와. 그거보다 더 많이 나와. 내 손에 넘겼다. 손에는 그렇게. 손이라는 단어. 손. 내 손, 네 손. 손. 손을 히브리어로 뭐라 한다 그랬어요? 야, 야드. 야, 야베 야드라고 했죠. 야드 하는 거요? 손. 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여기 야드입니다. 하나님의 손, 내 손. 나를 네 손에 붙였다. 하나님이 나를 나의 손에 붙였다. 그건 하나님의 손이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 이 두 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과 내 손이 있습니다. 나는 내 손의 힘으로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손의 힘으로 살아갑니까? 그게 사실 오늘 핵심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손의 힘으로 살았어요. 자기 손의 힘으로 살았어요. 사울은 하나님의 손인가? 자기 손.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의 손의 힘으로 살았어요? 아니면 하나님의 손의 힘으로 살았어요? 지금 인생 다 볼 필요도 없고 이번 주 한 주만으로도 여러분의 손에서 나오는 힘으로 살아요. 왜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하나님의 손으로 살아요. 그게 오늘 제대로 축구 얘기를 좀 할게요. 월드컵 4년에 한 번 나오는 거. 이기고 지고는 별 관심은 없지만 제가 이번 축구를 보면 하나 기대한 게 있었어요. 첫 골을 어이없이 먹고 분명히 우리나라는 그 동점골을 만들 것이다. 아멘 안 했더니 자 근데 그 슬로우 비디오 장면의 마지막 장면에서 우리나라가 뭐 헤딩 비슷한 걸로 해가지고 한 골 넣을 비슷한 것까지 갔어요. 골 문전 앞에서. 근데 그냥 그 장면이 제일 떠오르는 게 성피아노 잘 모르겠고 예, 공이 통통 튀어가지고 이제 골문으로 들어가는데 가만히 있으면 원래 들어갔어. 근데 슬로우 비디오로 이거 내가 캡처를 못하니까 이게 계속 장면이 남아있어. 뭐냐니까 상대방 골키퍼의 손이 이렇게 쓱 올라오는데 공은 이렇게 통 넘어가고 이 손이 쓱 올라오는데 되게 약하게 만약에 이게 손이 안 닿았으면 골이냐. 근데 딱 하는데 손이 쓱 올라오는 이게 탁 닿는데 딱 잡은 것도 아니고 턱 이렇게 하는데 턱 이렇게 잡더라고. 그래가지고 올 때 라인 그 안에서 얘가 이걸 딱 공을 잡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 장면. 그 뭘 봤어요? 그 손. 그죠? 이게 이 라인에서 넘어가면 끝나는 거예요. 죽음이든 삶이든. 근데 중간에 무슨 손이 올라와서 이거를 탁 이렇게 뭔가 이렇게 이 손이 결정을 한 거예요. 승패를 결정한 손이잖아요. 과연 저 손이 누구의 손일까? 우리의 인생에도 그죠? 이 골이 뭔가 넘어가는 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골은 좋은 것만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나쁜 것도 골이고요. 좋은 것도 골이고요. 근데 그 중간에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못 봐서 그렇지 항상 어떤 손이 개입을 하는 거예요. 그죠? 이 손이 사실은 승패를 결정하는 거라고.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손. 자,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집중된 삶. 이걸 이제 아까 얘기를 하면 하나님의 손. 그죠? 하나님의 손으로 사는 삶. 하나님에게 집중된 삶. 내 손이 아니고.
자, 오늘 그 본문에 등장하는 우리가 잘 아는 다윗 또 뭐 그냥 봐도 다윗은 하나님께 집중된 삶을 살았죠. 그죠? 누가 봐도 그렇죠. 자, 그러면 자, 오늘 우리가 아는 사무엘에서의 다윗의 시작이잖아요. 그걸 우리가 조금 몇 장 앞에 가서 이렇게 봤을 때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께 집중했는가 그것들을 보면서 여러분의 삶과 한번 좀 대입을 해보시면 참 좋겠다. 그러면서 내 삶은 또 어디에 집중되어 있을까 한번 점검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데 어떤 삶이냐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에요. 나는 하나님께 손에 산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 하나님 인도하신 삶을 산다. 자, 그럼 하나님의 인도하신 삶이 다윗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나는가를 한번 봅시다. 자, 첫 번째는요, 우리가 기억하는 사무엘에서 봤잖아요. 자, 제일 먼저 뭐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다윗의 삶을 인도하셨냐? 처음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오는 등장은 뭐냐면 목동으로 등장합니다. 기억나십니까? 네. 목동의 삶으로 인도하셨죠. 그리고 아버지의 양을 찾죠. 그죠? 그러면 그 손에 의지해서 다윗은 목동으로 아버지의 양이 있는 곳으로 그냥 아침에 늘 갔죠. 자, 근데 이게 그러면 우리 버전으로는 하나님이 인도하시지만 그냥 일상적인 삶은 그냥 내 삶이잖아요. 뭐 다른 바고 여러분 내일 되면 출근할 거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어떻게 알아요? 생각하면 되나? 우기만 해요. 기분 좋게 돼요. 오늘 기분 좋으니까 오늘 하나님 인도하신다. 기분 나쁘면 에이씨 출근하기 싫어. 가기 싫어. 비는 또 말을 많이 오냐. 차는 또 왜 이렇게 안 빠지냐. 주차장에 누가 차를 이렇게 대놔가지고 바빠 죽겠는데. 그것도 하나님 인도하십니다. 그게 내 기분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닌 것 아시죠? 그럼 어떻게 알 수 있냐? 그런 것들 한번 보겠습니다. 내 삶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인도하시고 그냥 아버지가 나를 그냥 쳐. 네 막내잖아. 그냥 해. 아니, 나도 뭐 좀 하고 싶은데 토를 달지 않죠. 자, 그래서 양을 쳤어요. 자, 근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어린 다윗이 아버지의 양을 뭐 기분 좋든 기분이 나빴든 그 치는 그 어떤 상황, 목동으로서 인도하는 그 삶이 다윗이 알지 못하는 먼 훗날, 그죠? 내 양을 먹이는 목동으로 이스라엘이라는 전체 나라를 먹이는 왕으로 세울지를 어떻게 알겠어요? 그럼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내 삶에서는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지난번 우리 비전 컨퍼런스 때 이런 얘기했어요. 역사관을 얘기하면서 세 가지를 얘기해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히스토리. 그죠? 그냥 그 사람의 일대 이건 팩트입니다. 네, 사실. 내가 태어났고 어느 학교 가서 밥 먹고 살다가 죽었다. 이건 그냥 히스토리. 근데 성경은 이것을 넘어섭니다. 여기에 이 사람의 삶에, 이 사람의 어떤 일하심에, 일상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요?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의미를 부여하는 것을 게슈테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히스토리, 역사를 넘어서는 역사입니다. 역사 속에 있는 역사입니다. 맞잖아요. 있죠? 있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그냥 누구한테 태어나서 결혼해서 살다가 애 낳고 죽었다. 이거는 그냥 히스토리예요. 보통 자서전에 이런 거 많이 쓰죠. 근데 여기에서 게슈테로 넘어가면 여기에 여러분의 삶에 어떤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다는 것이 의미가 보여요. 나는 사명자로 살았다. 딴 사람들은 사명자로 산 거 이해 못하죠. 근데 여러분의 삶에 의무를 부여했기 때문에 나는 사명자로 산 거예요. 똑같은 인생을 살았죠. 똑같이 출근했지. 여기 뭡니까? 역사를 넘어서는 게슈테의 역사. 이건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면 없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중요해요. 여기에서 게슈테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여기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무엇으로 인도하시는가? 자, 이거는 의미를 부여한 사람만이 느끼는 역사입니다. 이게 뭐냐? 하일즈 게스처라고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 사람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의미를 부여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그 사람을 선택합니다. 왜 선택해요? 이게 성경에는 뭐로 되어 있냐? 계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선택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보 안에 들어있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일즈 게스트를 씁니다. 왜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갑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자, 세 가지 역사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그냥 태어나서 사는 게 아닙니다. 거기서 한 단계 올라가야 됩니다. 의미를 부여하셔야 됩니다. 게스트가 돼야 돼요. 의미 부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려고 애를 쓰셔야 됩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하일즈 게스트로 인도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로 쓰는데 이게 차이가 뭐냐면 히스토리는 액면 그대로 갑니다. 내가 좋은 일 하면 잘 되고 나쁜 일 하면 못 되고 이건 누가 몰라요. 이게 히스토리입니다. 근데 하일즈 게스트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1등이 꼴찌가 되고 성경에 있잖아요. 처음이 나중되고 나중이 처음 되고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머리로 이해하는 단계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시려고 그죠? 역사 속에서 여기로 부르신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 다윗의 인생을 그렇게 했습니다. 다윗이 목동 시절부터 목동은요. 다윗은 마지막 막내로 태어나서 히스토리죠. 하나님 그 아버지가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그죠? 너 목동해. 양 키워. 자기 아내 키우고 싶기도 하지만 싫은 마음도 있잖아요. 근데 가서 했어요. 근데 그게 끝인가요? 아니죠. 여기에서 자기가 하일즈 게스트는 몰라도 또 게슈테로 갔어요. 뭐냐? 언제 드러나냐? 골리앗 앞에서 그게 믿음이 드러났잖아. 그죠? 내가 저주받은 저 할례 없는 저 인간을 내가 죽여야 되겠다. 왜? 내가 목동 시절에 의미를 부여한 게 있다. 곰이 나타나도 곰의 발톱에서 지켜주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나는 내가 물맷돌 연습을 해서 죽은 것 같으나 의미를 부여했더니 하나님이 하신 거다는 의미. 이게 게슈테이트 의미 부여한 거죠. 이런 사람에게 뭡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하일즈 게스트 하나님의 역사를 같이 이루어 가십니다. 그걸 보셔야 돼요. 단계입니다. 단계. 여러분 이 교회에 불렀어요. 그냥 히스토리입니다. 그냥 교회 다닌다. 전도 받아서 다닌다. 그 다음부터 이제 우리의 영역입니다. 의미를 부여해요. 하나님 여기인데 나를 왜 인도하셨을까? 왜 인도하셨을까? 자, 두 번째로요. 전쟁터로 심부름을 보냈어요. 똑같죠. 이게 일상적인 삶입니다. 목동하던 놈을 갑자기 양젖을 좀 어디 가져와라 팔아라 이런 게 아니고요. 전혀 버전이 다른 거 전쟁터로 갑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는 순종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고민하게 됩니다. 근데 의미를 부여한 사람은요 갑니다. 왜? 의미를 부여했기 때문에 무슨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거야 라는 생각만 갖고 일단 갑니다. 근데 이게 없는 사람은 왜 가노? 바빠 죽겠네. 지금 무슨 말 해야 됩니까? 잘 보셔야 됩니다. 오늘 주일이 지나면 내일 분명히 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일상적인 일이 일어나는데 우리의 태도가 달라진다. 의미를 부여한 인생과 하나님의 손으로 살아가는 인생과 내 손으로 여전히 내 손으로 살아가는 인생에 차이가 나타납니다. 다윗의 이걸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다윗은 이렇게 불평했다는 소리가 단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냥 갔습니다. 갔더니 어때요? 나를 환영해 주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형 엘리야베이 막 니는 발자가 변해가지고 임마 돌아다니는 거야. 나는 지금 앞에 지금 골리앗 때문에 힘들어 죽겠는데 니가 어쩌라 누가 뭐 지보고 뭘 하랬나? 근데 갖다 주러 와도 엘리야는요 불평을 하잖아요. 이게 뭡니까? 그냥 히스토리의 삶입니다.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쁜 대로 인도합니다. 말하는 대로 그냥 인도하고 왜 왔는지 의미도 부여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왜 왔을까? 없습니다. 자, 근데 그 심부름의 의미를 부여해서 순종한 다윗에게 하나님의 하일즈 게스트는 뭘까요? 그 골리앗이라는 어마어마한 이 전쟁을 하게 하죠.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손으로 그죠? 승리를 경험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손을 경험. 자기의 고백들. 자, 근데 그거 인생 이후에 다윗의 인생은 이제 완전 180도로 바뀝니다. 의미를 부여했더니 하나님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으로 이끌어가는 삶으로 바꾸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게 뭡니까? 그때부터 다윗의 인생이 그냥 부모님 밑에서 있는 인생에서 어떻게 해요? 사울에게
목숨이 위태위태해서 쫓기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바꾸십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그렇게 생각되나요? 갑자기 삶이 안 좋아졌는데 나는 부르심을 받고 뭔가 열심히 순종했는데 결과가 뭐예요? 쫓기는 인생이잖아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의미 부여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나는 살면서 되는 게 없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의미 부여하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그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얼마나 여러분들이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지 하나님의 관점. 불평을 멈추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불평하면서 억지로 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도 오늘 본문에 의하면 자기 손으로 가는 거예요. 나도 갔잖아요. 아니요. 자, 쫓기는 인생 제일 먼저 어디 갔어요? 녹당으로 갔어요. 자, 여기에서 의미 부여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왜 녹당으로? 사울은 역사적으로 보면 도망을 간 거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은요, 녹당에 왜 보냈을까요? 거기서 다윗이 한 게 뭔데?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여러분 성경이 여러분의 삶과 연결이 된대요. 거룩한 떡을 먹었잖아요. 다윗은 그냥 배가 고팠어요. 역사죠. 배가 고프면 배고프죠. 막 달라는 거죠. 그게 그냥 히스토리입니다. 근데 하나님, 네가 달라 하는 밥은 없어. 기억납니까? 근데 뭐만 있어? 하나님의 전 안에 있는, 성소 안에 있는 12떡만 있어. 희한하지 않습니까? 이게 뭡니까? 우리의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내가 원하는 거는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만 있어요. 먹을래 말래. 그래서 그 떡을 거룩한 떡을 먹었어요. 그리고 뭘 가져왔어요? 골리앗의 칼. 이게 하나님의 의미 역사입니다. 너는 너의 인생은 도망다니는 인생 같지만 하나님이 준비한 건 거룩한 떡을 먹는 인생이야. 어떻게 구별된 인생이다. 도망다니는 인생이 아니고 너를 구별하는 거예요. 골리앗의 칼을 왜 줘요? 갑자기? 하나님의 승리. 구별되게 살면 하나님이 승리하는 인생을 살 것이라는 시작이 노입니다. 그래서 그 기록. 근데 이걸 히스토리로만 이용하면 오늘도 도망을 나가지고 내가 지금 골리앗 이겨가지고 왕궁에서 지금 내가 군대 장관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금 도망다니 이래가 되겠나? 맨날 이러는 게 히스토리. 내 손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너를 보내신 이유는 너는 이제부터 거룩한 인생이다. 너는 나의 승리의 칼로 살아야 돼. 거룩한 자가 하나님의 승리를 맛본다. 이거를 처음에 딱 시작하고 가는 게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죠. 두 번째 어디로 가요? 가드로 갑니다. 가드는 어디라고 그랬어요? 내가 죽인 골리앗의 고향입니다. 근데 그거를 어디로 가요? 골리앗의 고향을 뭘 들고 가요? 골리앗이 갖고 있던 칼을 들고 가요. 정신이 있냐? 거기서 뭘 경험해요? 죽음을. 어찌 보면 여러분 거기는 가드는 엄청난 영광의 자리 아닙니까? 이런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가장 위대한 장군을 죽여서 그 사람이 누구야? 나라는 거야. 그 증표가 뭐야? 그 사람이 들고 있던 칼을 들고 그 자리에 갔으면 와! 해야 돼. 근데 반대로 어떻게 해요? 예. 또 우리 대장 골리앗 중가 바라보. 그래서 어떻게 해? 다윗이 미친 척. 미친 척. 미친 척을 하는 건 뭐예요? 역사죠. 왜 하나님이 그곳에 보내셔서 인도하셔서 미친 척까지 하게 하는 걸 하셨을까? 자, 연결됩니다. 구별된 사람의 하나님의 승리로 살아간다. 그 사람의 삶은 가장 영광의 자리에 가장 낮은 것을 경험해야 된다. 가장 겸손한 어디에서 내가 가장 영광스러워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이 사람을 제일 낮춰 미친 사람, 개거품 부는 사람으로 겸손함을 경험, 낮아짐을 경험하게. 그리고 어디로 가요? 아둘람으로 다시 또 인도합니다. 도망간 거는 다윗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그것을 계속해서 경험하게 다윗의 인생을 이끌어 가십니다. 이걸 잘 보셔야 돼요.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되는 게 없노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나는 맨날 이렇게 힘들어. 나를 괴롭히는 사람 여전히 살아있노.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인도를 보셔야 된다. 아둘람굴로 갔습니다. 가족을 봤습니다. 안전하게 지킵니다. 누굴 만났어요? 선지자 갓을 만났습니다.
다시 뭐라고 했는데요? 다윗의 미래의 방향성을 제시해 줍니다. 유다로 가라. 인생의 방향을 잡습니다. 네가 있을 곳은 여기가 아니다. 여기서 어렴풋이 뭡니까? 하나님의 하일지 게스트를 보게 합니다. 유다의 자손이다. 유다의 자손이다. 유다로 가라. 근데 다윗은 못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어떻게 들어도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인도하심 안에 있습니다. 내가 역사를 게슈테의 역사로 바꾸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은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요. 또 누굴 만나요? 아비아달을 만나죠. 아비아달은 살육 현장에서 한 사람 뽑아낸 거예요. 하나님이 살려가지고 다윗을 만나게 했잖아요. 왜 만나게 했어요? 거기서 두 가지 했습니다. 다윗이 아비아달을 통해서 회개합니다. 아, 내가 그때 그 사람 봤는데 내가 거짓말한 걸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제사장 85명이 다 죽었구나. 회개. 하나님의 사역의 시작은,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은 회개부터 시작합니다. 낮아짐과 회개죠. 이런 것들 배우게 하죠. 이게 인도하죠. 그리고요, 그 사람이 갖고 올 때 뭘 가져왔어요? 아비아달이 에봇을 예배의 그 거룩한 물건이죠. 이걸로 미래에 계속해서 에봇을 통해서 하나님께 다윗은 묻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이걸 갖고 기도하고 살아라. 네 손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으로 살아라. 그 증거가 뭐예요? 에봇, 또요 골리앗의 칼, 이런 거 준비시키는 거. 이걸 봐야죠. 그리고요,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 이거는요, 내 주위에 이런 사람밖에 없나? 내 인생은 이렇게밖에 안 되나? 이거는 뭐예요? 나의 역사예요. 주위를 둘러보면 환난당하고 원통하고 이런 것만 보이지만 믿음의 눈을 들면 뭐요? 보이는 분 계시네. 400명의 동역자를 보내. 그죠? 거기 한 장 지나니까 600명으로 늘어났어요. 바로 50% 증가. 다윗 왕국을 건설하게 하는 목판을, 그죠? 아둘람 굴에서 준비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나의 히스토리는 계속 도망. 저도 그랬잖아요. 그리고 제가요, 그래도 대학을 다니고 졸업을 하기 전에 취직을 한 사람입니다. 그때 당시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전부 자기들 기말고사 치고 뭘 했는데 저 혼자 취업이 돼가지고 수업 안 했습니다. 도장을 찍어줬어. 우리는 괜찮다. 졸업식 날만 와라. 그래가지고 애들이 자기들은 취업이 안 되니까 나오고, 와, 어떻게 해서 들어갈 수 있었어? 그랬던 사람이죠. 근데 그 인생부터 시작해서 계속 그때 당시에 90년도, 97년도 IMF 부도 졸업도 하기 전에 벌써 부도가 났습니다. 첫 번째 직장이. 그 다음에 또 들어갔는데 또 부도 망하고 망하는 것의 역사입니다. 저의 히스토리가 그랬습니다. 제가 의미를 부여 한번 해봤습니다. 도대체 하나님 이런 게 뭡니까 도대체? 하려면 뭐 제대로 좀 하든지 첫 직장부터 망하게 하시든지 둘째 또 갔을 때 또 망하게 하시고, 이거는 무슨, 내가 의미를 부여했는데 게슈테로 넘어갔더니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습니다. 변함없는 하나님 아니라 네가 어디를 가든지 변함없이 망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니라. 딴 건 몰라도 제가 돈을 못 벌어도 변함없는 하나님만 하나 장착하고 나왔어요. 맞습니다. 지금도 변함없으신 하나님. 환경에 굴복하지 않는 저의 인생. 그래, 군대를 어디 갔어요? 저는 논산훈련소에 그냥 한국의 보병으로 버텨 쓰고 그러고 제대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은요, 뭐 이런 데를 갔습니다. 특수를. 제가 어디에 특수같이 생겼어요. 저 그런 거 싫어해요. 남 때리고 막 잡고 이런 거 싫어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의 역사는 저를 그런 험한 데로 보내셨어요. 3년 동안 쌩까지게 막 잡으러 다니고 밖에 나가고 막 365일 200일 이상을 훈련을 나가서 밖에서 잤어요. 텐트 안에서. 땅 파고, 땅 잘 팝니다. 제가 그래서 겨울에도 얼음 땅을 잘 파. 살아야 되니까.
저의 역사는 너무너무 힘든 시절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계시태는 그 안에 의미가 절대 너를 버리지 않는 거야. 변함없는 거야. 그 텐트에서 자는 그 순간에도 옆에요. 하나님. 단 뭐예요? 핫팩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렇게 얼마나 따뜻하게 자는 그런 거. 오늘 다윗이 그랬어요. 그냥 액면상으로 히스토리만 보면 다 도망.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 뭐예요? 이스라엘 왕을 새롭게 바꾸고 그 왕국을 이어가는 뭐야? 목판을 지금 전부 다 보내주시죠. 선지자 보내지, 애복 보내주지, 동역자, 군사들 보내주지, 다 보내. 그리고 오늘 본문에 또 어디로 인도하셨어요? 엔게디죠. 그 전에 하나 더 있어요. 십광야 수풀에서. 여긴 또 왜 보냈을까? 수풀에 왜 숨어 있었을까? 요나단 보냈죠. 요나단 보내서 뭐 했는데 요나단? 난 놀라운 게 요나단이요. 사울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3,000명을 풀었거든. 근데 그래도 못 찾았어요. 근데 요나단 한 방에 왔어요. 야, 이게 많은데 어떻게 찾았을까? 지가 지 손으로 찾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냈단 말이죠. 뭔 말이 됩니까? 보내서 뭐 했어요? 숨어 있는데 요나단 하나님의 위로 싹 다 주고 한 개 빠진 게 있잖아. 하나님 니를 위로했다. 많이 힘들지? 없는 믿음 계시태 믿음으로 바꿔서 의미 부여한다고 산다고 많이 힘들지? 비전님 교회 성도 여러분들 많이 힘들지? 그냥 가까운 교회 그냥 대충 하는 교회 가도 되는데 굳이 여기까지 와가지고 비전이 어떻고 사명이 어떻고 이 봐라 이거 얼마나 고생이고 이거 저는 고생이지. 많이 힘들지. 그거 하려고 누구요? 요나단을 보내가지고 굳이 아무도 못 찾는데 갑자기 쉬고 와가지고 또 맹세야. 뭘 주시죠? 비전을 주시죠. 너를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 맞고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왕을 이끌어가신다. 나는 그 다음이다. 자기가 왕족이다. 요나단은 그렇게 안 해도 왕이 되잖아요. 근데 굳이 나는 거기에 관심이 없다. 네가 해라. 다 왕이. 그걸 누가 보낸 거예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인도하심. 다윗이 이걸 생각 안 하면 의미 부여하는 계시태의 인생을 안 살면 이렇게 숨어 있는데 요나단이 갑자기 와서 그죠? 제일 먼저 뭐 했을까요? 뭐 좀 먹을 거 없나? 배고파 죽겠다. 이거 왜 왔는데? 뭐 이런 얘기 했지 않았을까? 그리고 오늘 본문에 엔게디. 여러분 엔게디는 지금 그 사해, 염해, 사해 바다죠. 막혀있는 소금물 그 바로 밑에 그 지역. 그 지역에는 오늘 본문처럼 바위가 많습니다. 바위. 그 지역 자체가 있습니다. 바위가 많으니까 바위로 된 그런 동굴들. 두 가지 동굴이 있는데 하나의 동굴은 자연 동굴, 뭐 바위 동굴. 그다음 인공 동굴도 있습니다. 이 인공 동굴은 뭐냐면 여기 약간 살짝 그 물이 조금 있기 때문에 양들을 많이 먹이는데 중요한 건 밤에 여러분 우리가 그 튀르키예 가서 목동들 봤잖아요. 차 타고 가는데 봤죠? 안 봐도 봤다 하세요? 봤어요. 목동 꼬라지 봤죠? 양은 원래 양인데 목동 꼬라지. 현대인의 옷을 입었는데 얼굴부터 시약하면가지고 저는 진짜 마음 저 차에 내려가고 그 사람하고 좀 얘기하고 싶어요. 이 목동의 마음이 어떨까? 근데 그 많은 양 중에 이 목동이 진짜 있더라고 요즘도. 근데 이 사람이요 양을 치러 가면 집에 원래 못 들어갑니다. 보통 일주일 한 달 내내 밖에서 이렇게 먼 데를 가야 됩니다. 10km, 20km를 걸어서 그죠? 그 풀 뜯어 먹는 그쪽에 가려면 10km, 20km를 갑니다. 근데 왔다가 또 가면 지치잖아요. 그냥 거기서 자야 됩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밤에 온도가 떨어지니까 이런 동굴이 필요하죠. 그래서 없으면 인공 동굴이라도 만들어서 쉬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엔게디에 동굴이 많습니다. 근데 다윗이 지금 여기에 숨어 있다. 요거는 히스토리고.
하나님은 여기로 다시 또 인도하신 거죠. 왜요? 아까 요나단에 이어서 하나님은 실제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 양을 보호하고 양을 쉬게 하는 곳이 어디요? 동물이잖아요. 거기서 하나님은 쉬게 하시는 거예요. 역경하게 하시는 거죠. 자, 중요한 건 다윗이니까 뭐 그렇게 인생을 살았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보면 오 그래? 그게 전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어. 야 다윗 좋겠다. 중요한 거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게 인도하시는데 우리 하나 봐야 될 게 뭐냐면 다윗이 목동 시절부터 지금 엔게디 동굴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목판 짜고 이거 아시겠죠? 근데 자 오늘 본문이 봐야 될 건 뭐냐면 다윗이 뭔가를 이렇게 되려고 한 게 없어요. 이해되세요? 뭔가를 한 게 없다고. 지가 그냥 자기는 그냥 도망 다닌 것밖에 없잖아요. 배고파서 밥 달라 했고, 무기가 필요해서 지금 언제는 무기로 싸웠네. 근데 여러분 골리앗의 칼이 말이 됩니까? 그 무거운 게 지금은 안 무겁나? 무겁지. 그 못 써요. 그 큰 걸. 근데 그걸 왜 달라 했을까? 팔아먹으려고? 그죠? 그냥 자기는 본능대로 간 거예요. 그냥 도망가고 숨고 한 게 없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실 때 우리가 그죠? 그냥 의미 부여한 게밖에 없어요. 실제로 뭔가를 한 게 없다니까요. 이걸 보세요. 이게 뭡니까? 오늘 나온 손. 내 손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손이 이끌어 간다를 보게 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싸 아무도 안 해도 된단다 이제 나도 이제 터지고 있어요. 하나님 다 하시겠지. 그게 아니죠. 뭐 했어요 다윗이? 의미 부여 그리고요 순종. 네, 의미 부여 순종.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 딱 한 거 한 게 있습니다. 뭡니까? 의미 부여하고 순종. 요게 오늘 핵심이에요. 요게 하나님께 집중하는 순종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 나도 생각해보면 순종 좀 한 것 같은데 나도 순종했으니까 이만큼 왔지 아닌가? 맞죠? 자 근데 여기서 그래서 내 손이냐 하나님의 손 내 손으로 순종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순종하는 것의 차이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내 손으로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손으로 순종합니다. 자, 내 손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게 나옵니다. 순종도 하지만 도망도 가지만 내 손으로 한 사람의 특징은 가기 전에 뭘 하냐면 속에 의심이 생겨요. 네? 뭐가 생긴다고? 의심. 그리고 습관적인 불신이 생깁니다. 요 반응이 나온다고요. 자, 이렇게 얘기하면 몰라서 제가 예를 갖고 왔습니다. 우리가 잘하는 습관적인 불신. 하나님의 역사로 못 넘어가게 하는. 항상 나는 내 손으로 항상 억지로 순종하게 밖에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들어올 수 없는 나만의 습관적인 불신이 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어떤 일이 딱 떨어졌어요. 부르심이 하나님 인도하심이 제일 먼저 뭐예요? 왜 해야 돼요? 내 속에서 왜 해야 되지? 좀 왜 가라고 하는 거지 전쟁터로? 이런 마음이 이건 우리의 역사로 보면 생각이죠. 하나님의 역사로 보면 의심입니다. 다윗이 그거 했어요? 안 했어요. 누굴 보셔야 돼요. 근데 우리 안에서 습관적으로 왜 해야 되지? 왜 해야 되지? 또요. 이거 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이 말이 맞잖아요. 해본 거 없는 거 어떻게 해요? 질문한 거밖에 없는데요. 그게 불신이라니까요. 그게 불신이에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너무 당연한 거 같잖아요. 불신입니다. 여기 하나가를 걸리면요. 오늘 여러분들 내 손, 하나님의 손 확실하게 알려야 됩니다. 왜 해야 돼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요. 또요. 나중에 시간 될 때 하면 안 될까요? 뭐 이런 거. 먼저 해야 될 게 있잖아요. 여러분 다윗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아버지 신분 보내줄 때 내 양 먹이는 거죠. 그 말 했어요? 안 했어요. 오히려 더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사람을 붙여놓고 갔습니다. 여러분 목동 얘기가 나오는데
다윗이 목동에서 의미부여한 거예요. 내가 그거 물어보고 싶었어요. 들기에 가서 목동 들었어요. 이 양이 몇 마리예요? 500마리예요. 하겠지. 그러면 저 말 안 듣는 지금도 보면 저쪽에 저 가 있는 저 양 있잖아. 저러다가 저 잊어버리면 어떡해요? 내가 찾아가겠지. 그럼 나머지 여기 남아 있는 양들이 어떻게 도망가면 어떡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 인간을 잡으러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되잖아요. 그게 목동이거든요. 지금 이 얘기예요. 내 양치야지 내가 도시락을 왜 가야 되냐는 얘기. 그러니까 의심이 되니까 그럼 내 도시락은 어떡하라고요? 내 양은 어떡하라고요? 아버지한테 질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게 의심이라. 그게 습관적인 불신이에요. 다윗이 아버지한테 그거 물었어요? 성경에 없어요. 근데 없는 대로 했을 수도 있겠지. 아니. 성경 보면 있잖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사람을 맡겨놨다. 여러분 양도 있지만 목동도 있지만 하나 더 있어요. 뭘까요? 네? 네? 뭐라고? 늑대. 개. 개? 양치는 양모는 개. 개. 요게 반드시 있습니다. 없는 개. 예,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한번 만나보려고 내가 내려가려고 하려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 저거 가져가면 이 양들은 어떻게 해요? 걱정 마세요. 우리 개가 지켜요. 그래서 자고 가는 거예요. 이게 결론 다 구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선한 목자입니다. 토를 달지 않는 목자입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많이 하나님의 인도하십니다. 나 지금 바쁜데요. 이거 다 일 다 해놓고 가면 안 될까요? 선약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관점은 불신. 또요. 그보다 더 큰 거 있어요. 이 문제가 좀 해결되고 나서 하면 안 될까요? 이거 맞잖아요. 늘 우리 안에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 다 해결해놓고 인도하심 받으면 안 될까요? 이거니까요. 여러분 그 문제가 해결돼요? 안 되죠. 주님 오시는 날까지 해결 안 됩니다. 그거 어떻게 알아요? 성경 보면 알죠. 성경에요. 아말렉, 블레셋 이게 없어져요? 안 없어집니다. 그게 그런 거예요. 우리의 문제거리. 하나님의 길도 있지만 인도하심도 있지만 문제거리와 함께 가게 돼요. 근데 우리는 항상 문제 때문에 못한다 이렇게. 그렇잖아요. 아닌가? 하나님 인도하십니다. 이거 좀 하세요. 아 이거 좀 해놓고 이 문제 좀 해결해. 그러니까 우선순위가요. 항상 그 문제예요. 아닌가? 내가 뭐 골치 아픈 게 있는데 이거 좀 해결되고 나면 내가 좀 할게. 그거 아니던가요? 여러분 전도해 보시면 알잖아.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딱 그거잖아요. 멀쩡하게 살아 있으면 항상 결정적인 순간에 뭔가 문제 때문에 안 된다. 항상 이거죠. 밥은 잘 먹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뭐야? 불신이라. 아픈 게도 몸 좀 낫고 나서 하면 안 될까요, 선생님? 그리고 다윗이 도망 다닐 때 몸이 안 아팠을까요? 엄청 아팠을 거예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요즘 애들 늦잠 자서요. 늦잠 자서 천국도 못 갑니다. 이렇게. 방주에 왜 안 땄어? 늦잠 자서요. 불신입니다. 너무 따르고 싶은데 하나님의 인도하시면 제가 너무 급한 선약이 있어서 이런 거 아닙니까? 아니면 또 이겠습니다. 나 도저히 못하겠다. 이건 내 영역이 아니다.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아주 완악한 사람. 대놓고 가기 싫은데요. 안 하는데요. 뭐 전형적인 불신입니다. 자, 근데 이게 우리 안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안 받고 싶은 게 아닙니다. 받고 싶은데 막상 하나님이 인도해 줄게 이러면 어떻게 해요? 증상이 확 올라옵니다. 요걸 여러분 보셔야 돼요. 불신의 증상.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마지 못해서 따라갑니다. 신앙생활을 그렇게 합니다. 마지 못해서. 나는 원래 그러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또요. 어떤 사람은 신앙의 단계에 따라 달라요. 별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도 많아요. 그냥 지금도 사람인데 뭐가 필요하지?
그냥 그거 의심도 아니에요. 그냥 그런 사람 많습니다. 교회도 그런 사람 많아요.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냥 왔는데 이런 사람.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역사에서 하나님의 역사로 넘어갈 때 뭐가 중요해요? 말 그대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존재. 그게 뭐? 갈 바를 알지 못한다는 거. 내 안에서 습관적으로 일어나는 의심들, 그냥 습관들. 했다는 게 습관적인 생각들. 이거 왜 해야 되지? 뭐 해야 되지? 뭐 이런 거. 다윗은 아무것도 안 했는데 딱 요것만 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순종. 자, 큰 두 번째로 하나님께 집중된 사람. 하나님의 의도를 아는 사람. 하나님의 의도. 자, 여기서는 하나님의 의도. 똑같은 거 아니에요? 인도하심이랑 의도랑 같은 거 아니에요? 같은 건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밑으로 들어갑니다. 조금 더 디테일합니다. 내가 왜 이 단계를 얘기하냐면 1단계에서 머물러 버리면 인도하심도 모르는데 무슨 디테일한 의도를 알고 있어요. 그 말이죠. 히스토리도 모르는데 무슨 의미가 부여가 되겠냐. 빨리 자기 단계를 보시고 한 단계 넘어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만히 있는 게 대세가 아닙니다. 의미 부여해보자. 왜 자꾸 부도를 내나? 네? 여러분 IMF 때문에 부도를 냈을까요? 모든 사람은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지금 얼마 전에 코로나 때문에 또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진짜 IMF 때문이고 코로나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장사가 안 되는 게? 아닙니다. 꼭 하나님은 내가 치킨집만 내면 IMF 때문에 망하게 하시고 또 잘해보려고 하는데 또 코로나를 보내서 또 망하게 하시고 그게 코로나 IMF 때문이에요? 아닙니다. 왜요? 뭐가 문제예요? 예, 맛이 없어요. 맛이 없다니까 지가 몰라요. 아니라니까. 여러분 맛집이 코로나 때문에 망했어요? 안 망합니다. 그죠? 옛날 우리 동네에 4,500원짜리 국밥집 여전히 있습니다. 지금 5,000원. 여전히 살아남았습니다. 그 자리에. 그죠? 환경이 문제가 아니랍니다. 계속 우리는 습관입니다.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이러니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한 끗 차이입니다. 딱 벗어나면 하나님 바로 인도하심. 바로 하나님의 의도. 자, 두 번째로 넘어갔습니다. 자, 하나님의 의도는 똑같습니다. 여러분의 사건, 그냥 삶의 소소한 삶의 현장에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심처럼. 근데 조금 더 디테일한 의미를 부여해야 더 많이 느낄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겁니다. 자, 오늘 어디로 갔어요? 엔게디 동굴로 갔어요. 동굴 쉬러 갔어요. 쉬러 간 거예요. 자, 근데 여기에 자, 봐봐. 다윗이 가는 곳마다 한 게 없다 그랬잖아요. 전부 사람을 보내고 가족들 보내고 선지자 보내고 뭐 보내고 전부 다 요나단까지 찾아오고. 자, 오늘 동굴까지 갔는데 누가 찾아왔어요? 사울까지 찾아왔어. 세상에 이런. 내 원수를 내 손에 붙인다는 거 맞아 안 맞아? 손에 붙이잖아. 이런 거를 여러분 삶에서 경험해야 돼요. 근데 이게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면 세상 말로 여러분, 세상적인 말로 하나님이 사울을 보냈다. 이거는 너무 거룩한 말이고 그냥 세상적으로 이 자리에서 다윗이 사울을 죽여버리면 어떻게 해요? 말 그대로 인생 역전 아닙니까? 인생 역전의 자리를 마지막에 엔게디 동굴에 하나님이 보내신 거잖아요. 기회가 온 거잖아요. 인생 최고의 기회가 어디예요? 엔게디 동굴이잖아요. 근데 이걸 그냥 히스토리로만 보면 그냥 죽이면 끝. 근데 여기 이제 의미를 부여하고 좀 더 디테일하게 가면 하나님의 의도는 뭘까? 너를 여기로 보낸 하나님의 의도는 뭘까? 네가 굳이 여기에 있는데 그 많은 동굴 중에 하필 굴러 들어오냐고. 그 많은데 이해되세요? 그러면 수풀에 숨어 있을 때도 들어가지. 3,000명이나 풀었는데 근데 그걸 못 찾아. 근데 하필 3,000명도 아니고 사울이 지 혼자 거기 왔냐고. 뭐하러 왔대요? 발을 가리러 들어왔대요. 발을 가린다는 의미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잠을 잔다. 이불 덮으면 발 가리잖아요. 이 의미도 있고 똥을 싼다. 이거. 바지 내리면 발을 가려지잖아요. 그런 의미입니다. 어느 게 더 근거가 있을까요? 대낮에 뭐 잠잘 일이 있고 똥 싸러 갔겠죠.
그리고 이제 위에 겉옷 뭐 이런 걸 벗어놓고 이렇게 놓고 이제 좋은 데를 찾아가지고 이제 똥을 놓다 뭐 이런 거겠지. 근데 하필 똥을 넣어도 그 굴에서 누냐고. 근데 이걸 히스토리로 보면 왜 그렇게 하는지도 관심이 없고. 근데 여기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의도를. 자, 근데 여기 보면 이 동굴 안에 누가 있다고 그랬어요? 다윗도 있고 다윗의 사람들도 있었죠. 자, 여기서 이제 두 가지가 나와요. 다윗의 사람들이 뭘 본 거예요? 사울을 잡을 수 있는 기회로 본 거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잘 봤어요, 못 봤어요? 대답을 해보세요. 기회잖아요. 사울이 맞잖아요. 완전 무방비 상태잖아요. 다 내려놓고 지금 용병 보고 있는 거예요. 정말 좋은 기회죠. 이것도 아니지. 동굴 안에 움직인다. 공명이 일어난다. 그죠? 맞잖아요. 근데 우리는 또 이게 있어요. 성경을 아니까. 에이, 설마 또 하나님이 사람을 건드리면 안 되고 그래. 아니고 근거가 있다. 여기 보시면 잘 보세요. 이 사람이 그 엔게디에 모인 아둘람에 모였던 사람은 이제 400명, 600명 늘어났거든요. 늘어났는데 이 사람의 근거가 있어요. 여기 보면 4절에 봅시다. 다윗이 사람들에게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 자,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야? 여호와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른 거를 우리도 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게 뭔데? 내가 네 원수를 네 손에 넘긴다는 걸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 이걸요. 우리도 알아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죽이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 따라 죽이자는 그 얘기예요. 지금 이해됩니까? 예. 의미를 부여했어요. 그래서 그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이 지금 응답된 순간이잖아. 딱 내 눈앞에. 지금 이해됩니까? 그 순간이에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더 디테일하게 네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했다. 누가? 하나님. 맞잖아요. 그래서 한 거잖아요. 예? 세상에 이런 행제가 어디 있냐고. 하나님이 분명히 손을 잡는데 사울을 어떻게 옆에 딱 보내네. 야, 이건 진짜 하나님의 약속.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죽이자. 누가 봐도. 이게 사람들이 본 시각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아까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봐야 된다는 게 뭐냐면 이겁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하고 다 봤잖아요. 근거 없이 그냥 한 게 아니에요. 근데 못 본 게 하나 있어요. 뭘 못 봤을까요? 다 봤어요. 약속도 보고 기회도 보고 지금 이 순간이나 다 봤어요. 사울이가 맞다. 응? 저 사람 사울이는 꼼꼼해서 못 알아봤으면 안 되잖아요. 다 알아봤어요. 그러니까 딱 하나 못 본 게 있어요. 뭘 못 봤을까요? 이거 아닙니다. 뭘 못 봤을까요? 전혀 감이 안 옵니다.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게 있는데 믿음으로 한번 내가 내 삶에 뭘 못 봤을까? 용하다. 얼마 전에 뭘 못 봤을까? 하나님의 때. 하나님. 자, 여기 내가 왜 디테일 하냐 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더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상당히 디테일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도 버리는 게 없다. 내가 만난 사람, 내가 했던 말, 행동 이런 거 하나하나가 전부 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에요. 기가 막히게 버리는 게 없어요. 실수하십니다. 우리는 그냥 히스토리니까 그냥 아예 하면 되고 하는 말, 가면 가고 하는 말. 이건데 하나님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그래서 성경 말씀 하나하나 단어 하나하나가요. 1.1획도 버릴 수 없다는 게 그런 얘기예요. 이 사람들이 뭘 못 봤냐? 하나님의 약속도 보고 사울도 보고 뭐도 봤는데 마지막으로 하나님 오케이 하신 것도 봤어요. 근데 뭘 못 봤냐? 하나님의 때를 못 본 거예요. 이거 이해되세요?
하나님의 때라는 게. 자, 우리 부모들 이러잖아. 엄마 사탕 사줘. 사줄게. 마트 가자. 애들은 그러잖아요. 근데 엄마가 사줄게라고 하는 때와 아이가 지금 사달라고 하는 때가 지금 달라요. 엄마는 언제예요? 4시간 있을 때, 내 돈 있을 때. 지금 중요한 건 지금이 아니잖아. 근데 애들은 다해라고 막 난리를. 그 때의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지금 사람들이 그거를 못 보고 약속도 보고 어제 엄마가 사준다 했잖아. 풀린 게 아니잖아. 내 입으로 했어요. 근데 제일 마지막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게 성경에 계속해서 지금 사울을 죽이면 이게 하나님의 때가 아니다. 사울이 언제 죽어요? 목숨 다음 죽어요. 사무엘상 31장에서 죽습니다. 지금 아직 24장이기 때문에 안 죽으면 안 돼요. 근데 여기에서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때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자, 근데 다윗의 시각은 똑같은 상황이고 다윗이 그걸 몰랐을까요? 여소에 붙인 걸 내가 받았는데. 사람들이 지금 똑같은 걸로 얘기하잖아요. 맞습니다. 갑시다. 알지. 근데 다윗은 뭘 봤어요? 하나님의 때를 봤어요. 하나님 때를 봤는데 뭘 봤냐? 오늘 여기 제목으로 하나님의 의도를 본 거예요. 하나님은 이 사울에 대해서 내 손에 붙였다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가 뭘까를 그때 본 거예요. 근데 그게 성경에 나와요. 5절에 볼까요? 그리한 후에. 근데 이제 다윗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은 그렇게 하라는데 나는 딱 보니까 그게 아니네. 하나님의 의도를 봤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만 뺐어요. 사울을 뺀 게 아니고 사울의 겉옷만 뺐어요. 왜 그랬을까? 손이 떨려서 죽일 줄 몰라서. 아니, 다윗이 어떤 사람인데 골리앗의 목을 뺀 사람이잖아요. 근데 사울 그까지 목을 못 뺄까? 똥 싸고 있는데 뒤에 가서 충분하지. 근데 왜 안 빼고 옷자락만 뺐을까? 이게 하나님의 의도를 본 거예요. 그 깜깜한 동굴에서.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의도가 보입니다. 일반 사람들도 못 보는 게 다윗은 그 동굴 안에서 봤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봤습니다. 그 증거가 있습니다. 그리한 후에 5절에 사울의 옷자락을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마음에 찔려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 하나님의 의도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 마음에 찔림이 있습니다. 나의 행동에. 근데 이게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보세요. 4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뭐라 했어요? 네 생각에 좋은 대로 행하라. 그죠? 그러면서 요게 나오죠.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자, 요겁니다. 요게 뭐예요? 자기 손입니다. 자기의 때. 지금 오늘입니다. 누가 오늘이에요? 사무엘상 31장에 그러니까 잘 나가다가 마지막에 자기 거를 덮어봅니다. 이날이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 신앙이 잘 가다가 이제 딱 여기서 하나님 언약까지 딱 보고 마음 확 나와버립니다. 그래서 오늘입니다 선포해봅니다. 끝나봅니다. 이러면 안 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다 망쳐. 하나님이 일하시면 내가 나와본다. 사울이 그거 되게 잘하잖아요. 마음에 찔려. 왜 찔렸어요? 6절에 보면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을 내 줄을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는 것이야. 이게 하나님의 의도죠. 이랬거나 저랬거나 하나님 내 손에 붙인 건 맞아. 나도 알겠어. 근데 지금은 아닌 것을 내가 봤어. 왜? 하나님의 지금 의도는 뭐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금하는 것을 내가 하나님의 의도를 본 거예요. 그래서 안 한 거예요. 근데 옷자락만 뺐어요. 근데 그래도 마음에 찔렸어요. 어찌 보면 아무것도 안 했어야 되는데 뭐 이런 마음이 있었겠죠. 어쨌건 근데 중요한 건 요거만 뺐어요. 여러분, 이 다윗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입장이고 이렇게 지금 하는 그 다윗을 한번 보세요. 어떤 마음일까요? 어이구 답답하 그 정도 얘기했으면 임마 죽여도 된다 임마.
내가 하면 네 인생 책임지지 막 그 주겠다고 내가 뭐라 하겠노. 그런 거예요. 그 순간에 다윗이 죽겠다. 왜? 지 쌓인 게 있는데 지금 그 인간 하면서 확 죽여도. 근데 막 마음에 찔려하면서 사람들을 말리고 소리는 내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해도 나오거든. 그냥 마지막 소리 어쩌라. 근데 또 마음에 찔려. 이런 다윗을 하나님이 본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여러분들이 살면서 그렇게 하고 마음에 찔려 하고 있는 그런 걸 하나님이 보시고 어떤 마음일까? 다윗은 하나님의 의도를 본 것입니다. 여러분 목적은 같아도 수단이 나쁘면 하나님의 의도를 벗어난다. 다시 우리가 사람을 살리고 뭐를 살리고 목적이잖아요. 수단은 내 방식으로 내 때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수단이 다르면 하나님의 비전과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의도를 봐야 돼요. 일하심도 봐야 되고요. 인도하심을 봐야 돼요. 내가 하고자 하는 수단도 봐야 된다. 다윗은 그걸 보고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서 이 다윗이 마음에 찔리고 이렇게까지 했다는 건 상당히 영적으로 예민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 생각되죠? 의미를 부여한다는 건 되게 예민한 겁니다. 다윗이 그렇게 했거든요. 자, 근데 여기서 제가 보니까 아까 그랬잖아요. 히스토리가 있고 게스트의 히스토리가 있고 하나님 말하는 구원 역사가 있죠. 하이즈 게스트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 다윗 자체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까지는 아직 몰랐다는 느낌이 약간 들기는 해요. 그게 뭐냐면 성경에 나와요. 자, 그래서 그냥 이걸 뵌 거예요. 옷자락만 배고 마음에 찔려 한 것까지만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것까지도 이미 구원 역사 안에 예언을 해놓고 계세요. 다윗이 그냥 이걸 모른다는 아직까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까지는 하려고 자꾸 예민함을 발휘해야 된다. 자, 그게 어디 나오냐면 여러분 먼저 했어요.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이런 사건이 나옵니다. 사울이 아말렉이 이제 쳐들어가가지고 하나님 뭐라 하냐면 사울 너 아말렉 쳐 진멸해 했어요. 근데 사울이 뭐 했냐면 진멸하라는 거예요. 썩 처음부터 끝까지 다 죽여야 되는데 누굴 살렸어? 대장 아각 기억납니까? 아각은 살렸어요. 뭐 의도가 있겠죠. 자기 의도죠. 자기 손이 아각도 살리고 내가 하나님께 좋은 걸로 번제 드리고 하려고 그 중에 좋은 것들은 하나도 안 죽이고 싹 다 챙겨놓고 나쁜 것만 다 죽였어. 가축들. 사건 기억나시죠? 이런 사건입니다. 자, 그때 이런 걸 보고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뭐라고 되어 있냐면 후회하셨다. 아니 꼴랑 그거 했다고 하는 거래. 어쨌거나 그걸 했습니다. 15장에서. 그래서 사무엘을 보내가지고 뭐라고 해요? 하나님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지금 뭐라고 해요? 순종. 뭘 하는 게 아니고요. 다윗이 그래서 잘한 게 뭐야? 순종했잖아요. 사울이 안 한 게 뭐야? 딴 거 싹 다 하고 순종만 안 하잖아요. 하나님 뭐야? 사무엘을 보내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말씀을 저버린 너 사울. 하나님이 너를 버리셨다. 그래서 사무엘이 버리셨다 이러고 이제 집에 갈라. 근데 사울이 뭐 했어요? 사울의 붙잡고 잠깐 가면 안 된다. 가면 안 된다. 그때 어떻게 해요? 그의 겉옷이 찢어집니다. 이해되세요? 사울이 사무엘의 옷자락을 찢었다 이 말이에요. 그 사건이 오늘 다윗에 의해서 자기 옷이 잘린, 베어진, 이 베어졌다는 거예요. 엄밀히 따지면 죽었다. 죽었다. 그 사건으로 하나님께 죽음을 당했다. 이미 사무엘 15장에서 이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거든요. 생명이 잘리고 누구를 뭐라고 했냐면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옷을 찢어진 그 순간에 왕의 이웃이 누군데요? 다윗이죠. 그 사건이 오늘 재현이 되고
이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 그래서 손에 붙였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옷자락을 뱉다는 것은 사실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배다. 육체적으로도 사실은 수행 거죠. 왕권을 뱉고 왕의 자리를 뱉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실제. 그걸 누가 한다고요? 내 손에 붙였으니까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되나? 여기서 미스가 나요. 하나님이 해요. 다윗은 그걸 다 아는데, 그죠? 다 아는데 내 손에 붙였으니까 당연히 내가 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때에, 그죠?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장소에서 이런 겁니다. 요게 디테일하게 있어요. 잘 기억하십시오. 사울의 목숨을 네 손에 붙였다. 아싸! 사울까지 보냈다. 오늘이다. 그러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계속 이래서 실패합니다. 전부 다 내 방식. 다 아니까 더 내 방식입니다. 아싸! 기도했다. 오늘이다. 내가 내 방식대로 내가 원할 때 죽여도 되는 게 내 손에 붙인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오늘 제목처럼 집중되어 있는 사람은 모든 상황, 모든 사건 속에서 뭘 봐요?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본다는 게 뭘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장소, 하나님의 사람. 이게 디테일합니다. 내 옆에 만나게 해주시는 그 고객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인가가 본단 말이에요. 그냥 역사로만 약속했으니까 만나잖아요. 아닙니다. 전화가 그냥 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이다. 왜 저 사람이 맨날 나를 힘들게 할까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 저희가 붙인다 안 붙인다도 하나님의 소관이다. 그럼 붙였으면요, 내가 마음대로 해도 되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장소, 하나님의 시간을 물어야 돼요. 그러고 행동해야 된다. 그게 디테일한 부분이에요. 거기에서 미스가 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못 느낍니다. 그게 돼야 하나님은 그 사람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요. 자, 이렇게 설명하니까 뭔지 이해는 알겠는데 하다 뭐가라는 게 어려워. 그냥 믿으면 되는 거 아이가. 왜 어려워? 쉽게 얘기합니다. 토달지 말고 순종하세요. 토달지 말고 그냥 순종하세요. 이해됩니까? 속에서 뭐가 자꾸 옛날 게 올라온다. 왜 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이거 하고 하면 안 돼요. 이거 한다고 뭐가 돼요? 이런 생각이라도 조금 난다는 그거 자체가 뭡니까? 불순종입니다. 그냥 해보세요. 그 생각이 올라오던 누르고 그냥 해보시라. 따라 해보시라.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윗도 다윗이지만 우리가 봐야 됩니다. 사울인데, 사울은 왜? 그죠? 왜 자꾸 이런 짓을 하는 거? 오늘 본문 처음에도 뭐냐면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네. 기억나요? 블레셋을 왜 쫓았어요? 다윗을 지금 죽이려고 딱 할 때 전령이 왔어요. 사울 왕이시여 지금 우리나라에 블레셋 쳐들어왔습니다. 가까이. 그래서 위기를 모면했죠. 하나님 그 블레셋을 사용해서 다윗의 목숨을 구하셨어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여러분 이 블레셋이 나쁜 놈들인 줄 알았더만 막판에 누구예요? 사울의 목숨을 결정적으로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붙여놓은 거예요. 그치? 자, 어쨌거나 그러면 사울이 왕자 군사를 끌고 블레셋을 해가 증변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또 하다가 또 말았어. 그러니까 와버립니다. 희한하죠? 하나님 끝까지 안 합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할게요. 그 타짜를 아십니까? 타짜 도박하는 거 있잖아요. 타짜 보셨어요? 타짜에 보면 이 인물이 나옵니다. 아귀, 그러니까 짝귀,
질문합니다. 여러분 짝귀와 아귀와 사울의 공통점을 아세요? 갑자기 사울이 나와요. 또 바꿉니다. 짝귀와 아귀와 사울의 차이점입니다. 공통점을 아십니까? 때를 모르는 패를 내야 될 때와 아니지 짝귀 아귀는 얼마나 패를 도사된대 그 사람 타짜들 아귀와 짝귀와 사울의 공통점을 아십니까? 그래요. 이거 알면 진짜 인생 뭘까? 모르겠습니까? 네? 끝까지 한다. 끝까지 한다. 비슷했습니다. 왜 내가 아귀 짝귀를 얘기했어? 귀. 베어도 끝까지 한다. 잘려도 끝까지 간다. 네? 아귀 짝귀 뭐가 잘렸어? 손모가지 잘리고 귀 잘리고. 그 사람이 멈추나요? 사울이 배해졌는데 멈췄어요? 잘려도 간다. 자기 손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그거 아닙니까? 38 광땡이 안 넘으면 내 손모가지를 건다. 손모가지 걸어가지고 이게 문드러져도 나머지 손으로 하죠. 이 손모가지까지 어떻게? 기도 자르고 뭐도 자르고 그럼 발로 하죠. 멈춰지지가 않습니다. 자기 손으로. 이게 특징. 제어가 안 됩니다. 하나님의 손이다. 제어가 됩니다. 그럼 하나님 내가 이거를 멈췄다. 이 생각이 이제 안 나네. 하나님 하시고. 이런 불평들이 이제 안 올라오네. 왜 이렇지? 환경은 그대로인데. 하나님의 야훼의 야드가 개입돼요. 그러면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의도가 보이고 인도하심이 보이게 돼 있어요. 눈은 손보다 빠릅니다. 보입니다. 자, 중요한 건 왜 사울은 이 짓을 계속해서 외워도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얘기가 나옵니다. 다윗이 사울이요, 당신은 나와 싸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싸우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 봐도 안 그런가요? 끝도 없잖아요. 여러분 사울이 왜 이제 다윗을 넘어서 구원 역사를 넘어서 하나님의 의도를 넘을 생각을 안 하고 다윗을 넘어서 하나님까지 가서 하나님과 대적하고 싸우려고 하냐 말이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손으로 사는 신앙인들의 특징이 하나님과 싸우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사울은 하나님과 싸우려고 해요? 여러분 그런 적 없어요? 왜 지금 화가 나 있어요?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안 되노? 지금 누구한테 삿대질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게 하나님과 싸우는 거예요. 아무 관심 없어요. 그것도 하나님하고 지금 사이가 안 좋은 거예요. 나는 그냥 내 인생대로 산다. 그것도 하나님과 사이가 안 좋은 거예요. 내 인생 개입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관심 안 준다는 거예요. 삐진 거예요. 원래부터 몰랐는데 왜 원래부터 사이가 안 좋아요. 그걸 내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왜 사울은 하나님과 싸울까? 여러분 잘 보세요. 사울의 입장이 아닌데 사울이 왕이 되고 싶었을까? 원치 않는 기름 부으심을 받았어요. 마치 저와 여러분들. 내가 이 교회에 오고 싶구나 내가 뭐 사명을 받는다 했나 내가. 그럴 줄 알았으면 내가 안 갔지. 아닌가? 괜히 와가지고 기름 부어가지고 기름 받으면 끝이 아니요. 기름 부음 받았을 때 어떻게? 왕이래 갑자기 내보고. 난 숨어있는데. 그래도 억지로 그냥 나라를 이끌어오고 있는데 중요한 건 내가 내 뜻대로 안 돼. 이놈의 나라가. 그렇지 않나요? 내 뜻대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뭘 좀 잘해보려고 뭘 좀 하면 어떻게?
맨날 사무엘 나타나가지고 네가 잘못했고 하나님 앞서갔다 했었고 그죠? 좀 아갑해가지고 뭐 번제 드리려고 남겨놓으면 그게 하나님을 버린 거라면서 순종 안 한 거라면서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버렸다 했었고 막 맨날 이런 소리 하니까 또 이런 상황에서 또 뭔가 쳐들어왔다고 또 나가서 또 싸워야 되니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나가서 싸우는 이 사울은 그죠? 하나님께 버림받은 상태 이걸 알면서 나는 버렸고 저 인간은 새로운 왕이 된다는 걸 알면서 지금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싸우러 가야 돼. 가고 싶겠어요? 이게 가다가 돌아오지. 그러면서 뭐예요? 계속해서 하나님과 싸우자. 그래서 다윗 쫓아가는 거야. 딱 그거예요.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마음과 너무너무 무서워요. 되는 게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내 자신이 좋아.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마음속에요. 나를 이렇게 만든 하나님과 싸우자. 그래서 네, 나를 이렇게 만든 나를 기름 부어 나를 왕으로 나를 전쟁에 나가게 하는 어쩔 수 없이 사명을 주신 그분을 싸우자. 맞짱 뜨자 이렇게. 자, 근데 그거는 내 생각이고 실제는 어떻게 하나님과 내가 대적을 할 수 있냐? 하면 이기는 거예요. 어디 그지? 이걸 또 아니까 이것도 또 자괴감이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하나님을 죽이는 대신에 하나님이 제일 사랑하는 사람 다윗을 죽이자. 맞죠? 왜? 왜 다윗이에요? 하나님이 제일 사랑하는 사람을 죽일 때 어떻게 해요? 내가 죽이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이 제일 아파. 내 손으로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부분. 여러분 자녀들이 자살할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인터뷰를 해요. 너 왜 죽으려고 했어? 내가 죽어야 내가 제일 싫어하는 엄마가 제일 평생 마음이 아프게 하려고. 그래서 내가 죽는 거야. 틀린 말 하나요? 지금 딱 보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가 왜 내 엄마 아버지한테 죽으려고 나를 죽이려고까지 할 만큼 부모가 뭐 어떻게 한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된 거잖아요. 어쨌건 간에 뭐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선택이 뭐예요? 안 되니까 우회해서 그 사람을 가장 핵심적으로 칠 만한 걸 찾아서 그거를 실행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대신 다윗을 죽이죠. 왜? 제일 사랑하는 사람을 죽여야 걔 평생 마음 아파해 말하지. 평생 아파해. 요것이 내가 하나님을 이기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윗은 미친 듯이 쫓아다녀요. 몇천 명 생각해 보세요. 지금 분명히 어제까지 전쟁 치고 온 놈들 하다가 돌이켜가지고 다시 3천 명 모아서 갔어요. 여러분 병사 입장에서 좀 쉬어야 되는데 또 멋진 놈 만나가지고 그죠? 블레셋이 아니라 저 인간 확 죽이고 이런 생각 안 들어요. 근데 그건 뭐예요? 지밖에 내 손이 해야 돼. 내밖에 안 보여. 근데 여러분 그게 끝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죽이고 다윗을 죽이고. 근데 결론은 다윗을 죽이나요? 못 죽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다윗을 못 죽이는 거예요. 이게 사그러지나요? 그럼 어떻게 해요? 네? 뭐라고? 그럼 화를 어떻게 담고? 그게 어디 나오냐? 미리 스포를 하면 사무엘상 31절에 나옵니다. 그랬잖아.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 일하시는 계획이 역사가 있는 거예요. 왜 다윗이 사울을 지금 안 죽이고 옷자락만 벤 것에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의도가 언제인데 지금 24장이 아니고 31장에 보면 다 사울이 죽어요. 그때가 끝인 것 같죠? 아닙니다. 몰라요. 근데 왜 그게 31장에 사울이 죽냐? 오늘 이 사건 때문에 그래요. 사울이 하나님을 죽이는데 못 죽이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데 이것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가 이제 알았다. 하나님이 나를 네 손에 붙여 네가 나를 안 죽인 걸 내가 알았다. 이러니까 어떻게 해? 왜 울었어? 오늘 막 펑펑 울었거든요. 마치 회개하는 것처럼. 이제 막 서럽게 막 고백하면서. 근데 사실은 내가 볼 때 그 눈물 안에는 내가 하나님을 못 죽인 것에 대해, 다윗을 못 죽인 것에 대해, 그죠? 내가 내 뜻을 내가 완수하지 못한 것에 대한 서름이 더 있지 않았을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았을까? 난 그렇게 봐요. 펑펑 울면서. 이것이 사무엘상 31장에 가서 어떻게 된지 아세요? 사울이 어떻게 죽었어요? 자살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라는 건데 중요한 거. 거기서 끝내버려. 내 손을 누가 붙였다고 그랬어요? 다윗의 손에 붙였잖아요. 그럼 내가 내 거를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내 생명도? 다윗한테 붙였 다윗 손에 죽어야 되는 게 아니고 다윗의 하나님에게 바쳐진 생명이다 이 말이죠. 근데 그거를 싫으니까 어떻게? 다윗의 하나님 다 필요 없고 내가 가는 거야. 내가 하나님이야. 그게 30일. 하나님 의도대로 한 거야. 끝까지 죽는 순간까지요. 내 손으로 의지한 사람 끝까지 하나님을 거역하고. 여러분 이런 게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고 누가 말할 수 있어요? 겉은 멀쩡하게 왕처럼 살아갑니까? 마음은 전쟁투성입니다. 도망가는 사울, 다윗만 힘들까요? 쫓아가는 사울은 오늘 보니까 더 힘드네. 더 힘들다. 그러면서 사울이 다윗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봅니다. 그 증거가 계속 나옵니다. 8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얘가 이제 옷장을 빼고 이제 못 모르고 나가는데 다윗이 쫓아나갑니다. 내려가면서 부릅니다. 뭐라 불러요? 어이 사울 왕 이렇게 불러요? 아니요. 뭐라고 했어요? 내 주 나의 주 왕이시여. 하나님 원수의 그죠?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본다. 그리고 나중에 11절에는 내 아버지여 한 번도 원수로 생각했나요? 이게 뭡니까? 이 영혼을 하나님께 맡긴 자의 자세입니다. 여러분은 문제를 문제로 보지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보나요? 그죠? 블레셋은 죽일 놈으로 보지 블레셋이 내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보나요? 안 보이잖아. 맨날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잠시만요 이것 좀 해결하고 항상 이런 식이잖아요. 근데 다윗은 그거 내 주 나의 아버지 그러면서 이제 고백합니다. 사울이 어떻게 해서 지금 무슨 잘못을 하고 있는지를 또 사울도 이 얘기를 듣고 눈물을 흘립니다. 아까 뒤엉켜 있는 눈물을 흘립니다. 또 막 무슨 얘기를 너는 나보다 의롭다. 너는 나를 죽이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를 쭉 합니다. 자, 근데 과연 이게 실제 사울의 진심이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근데 보니까 상당히 진심이 섞여있는 눈물과 고백과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제일 마지막 절 22절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고 맹세하죠. 할만하니까 벌써 얘기 다 하고 막 고백하고 막 맹세하자 미안하다 잘못했다 하잖아요.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은 요새로 돌아갔다. 각기 제 길로 갔건 약간 이 느낌이 들었어요. 실컷 해놓고 어떻게? 각자 자기 길로. 그 말은 뭐야? 옛날로 다시 돌아갔다. 그게 나중에 25, 26절 보면 또 똑같은 경우 비슷한 일이 또 일어나요. 결론은 다윗이 정신, 사울이 정신 못 차렸다. 왜? 왜 정신 못 차렸을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울면서 고백을 하는 것이 다 된 것 같지만 아닙니다. 각기 제 길로 갑니다. 왜 그럴까? 기도하면서 주여 뭐 어쩌고저쩌고 울어도 못하네. 왜 못했어요? 왜 안 됐을까? 왜 거짓말이었을까? 여기에 사울이 했던 모든 말 중에 뭐가 없어요? 회개가 빠졌어요.
내 손에 붙였으면 하나님의 손인데 다윗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당신은 사람들의 얘기를 듣습니다. 사람들의 얘기만 자꾸 듣습니다. 9절에 나옵니다. 다윗의 입을 통해서 얘기합니다. 그 소리 듣고 지금 터진 거거든요. 당신은 왜 여호와의 주권을 따르지 않습니까? 왜 여호와를 자꾸 대적하고 있습니까? 왜 자꾸 판단합니까?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재판은 하나님이 하는데 왜 당신이 재판합니까? 왕은 재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도하는 사람이지.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 왕이지. 왜 사람의 말을 자꾸 듣고 따라가고 네 속에 있는 네 말을 듣고 따라가냐? 이 말 듣고 터진 거거든요. 그러면서 맞네, 니는 나보다 어렵다. 그러면서 펑펑 울죠. 우는 거 안에 뭐가 없어요? 참된 회개가 없어요. 운다고 끝나는 게 아닌데 하나님께 집중된 삶은 마지막에 뭐예요? 15절에 의로우신 재판장이 오시는 경우 하나님이 다윗을 의롭다 하십니다. 다윗의 악인들을 전부 다 뭐예요? 하나님의 손에 넘기신다. 이런 약속들을 주고 악을 손으로 다 갚아주시고 왕국을 세워주시고 후손을 끊기지 않겠다는 맹세를 이루게 하시는 걸 보게 합니다. 근데 사울은 이 회개가 아닌 게 실컷 얘기해놓고 마지막에 뭐라고 해요? 그런즉 너는 21절에 내 후손을 좀 끊지 말고 그죠? 내 아버지 내 이름을 면하지 아니할 것을 여호와 이름을 맹세해라. 지가 맹세해놓고 지 목숨 지가 끊었잖아. 지가 지켜야 안 지켜? 안 지켜져. 회개를 안 해서. 의로우신 재판장.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 역사. 이거는 신약에 가서 다 이루어져. 신약에 가서. 이게 하나님의 하여져 계시다. 구원 역사. 뭐 이까지는 몰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지금 나를 통해서 의미를 부여하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인도하심 정도까지만 우리가 이해를 해도 인생이 달라집니다. 저는 회개가 나옵니다. 하나님을 본다니까요. 하나님의 손을 경험한다니까요. 적어도 그 속에서 내 손을 쓸 것인가 하나님의 손을 의지할 것인가의 판단을 내 손을 억지로 풀고 하나님의 손을 부족하지 그죠? 억지로라도 하나님의 대로 한번 가보자. 불평불만을 하지 말고 그냥 한번 따라 가보자. 인도하신 대로 가보자. 그렇게 의미를 부여하고 살아가보자. 이게 의로우신 재판장에게 맹세가 중요한 게 아닌데 기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런 기도하면 뭐예요? 맹세하면 뭐예요? 지부터 안 지키는 거예요. 자기가 했던 거예요. 하나도 안 됩니다. 지 목숨도 지가 안 되지만 자기가 뭘 부탁했어요? 내 후손까지 다 끊으면 안 된다. 여러분 사무엘 상서, 사무엘 하서에 자기 후손들 끊지 말라고 맹세했잖아. 지가 안 지키니까 어떻게 됐어요? 사울의 세 아들이요. 블레셋 사람들한테 다 죽어요. 지켜진 거예요. 지가 안 지키니까 안 지키죠. 근데 중요한 건 그거를 다윗은 맹세를 지켜요. 자기가 죽은 게 아니잖아요. 블레셋이 죽였어요. 그리고 사울의 아들이 많거든요. 딸도 많고 미갈도 있고 하잖아요. 그 아들이 많아요. 그 중에 3명이 죽었어요. 블레셋이 죽었어요. 또 하나 남은 게 있어요. 이스보셋. 이거는 자기 진영에서 처형이 돼요. 다 죽었죠. 그럼 자기 이제 손자들이 남았어요. 아들의 아들들 손자들이 남았어요. 이거는 사무엘 하서에 갑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다 처형돼요. 다윗이 개입할 시간도 없고 더 중요한 건 다윗이 개입되잖아요. 다윗은 맹세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남은 손자 하나가 있어요. 무비보셋이 다윗 왕을 만나 뭐요? 은혜를 받은 것처럼 요 맹세를 다윗은 사실지에 하나님을 보는 자, 하나님의 맹세, 언약도 마지막에 지킵니다. 인자를 은혜를 베푸는 삶입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 역사대로 하나님이 이끌어가십니다. 뭐 어떠했건 내 손으로 갔건 하나님의 손으로 갔건 흘러갑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그 역사에 어떻게 반응했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윗도 다윗의 역사대로 흘러갑니다. 참 웃긴 건 뭔지 아세요? 이 역사가 여러분 다윗도 이제 가다 보면 이제 끝나요. 다윗도 뭐 영원할 것 같지만 솔로몬 대에서 사실은 이스라엘은 최고의 전성기를 가져요. 다윗이 아닙니다. 다윗의 아들 대에서 최고 솔로몬이죠. 네. 근데 이 클라이막스가
그 이후에 뭐 르호보암, 요로보암에 의해서요. 이게 뭐냐면 다윗의 그 나라가 두 개로 쪼개지는 거 아시죠?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눠지는데 이게 보면 웃긴 거예요. 이 나눌 때 12지파가 어떻게 나뉘는지 아세요? 5대5로 나뉘나? 6대6으로 나뉩니까? 아닙니다. 몇 대 몇으로 나뉘어요? 10대2로 나뉩니다. 10지파가 북으로 가고 유다 지파, 다윗의 지파 하나, 나머지 한 지파가 어디일까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세요. 사울 지파입니다. 베냐민 지파.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게 싸우는데 나눌 때 어떻게 해요? 유다 지파를 같이 돕는 지파가 또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역사. 내가 이걸 상상이나 할 수 있을까요? 차라리 내 혼자 한다. 너가 저리 가. 그러지 않을까요? 우리의 역사 히스토리만 보면 여기는 사울 때부터 알아봤을 때 너는 돈 안 내. 저리 가. 나 혼자 할 거야. 그렇지. 그거를 하나님 또 옮겨 붙어가지고 또 구원 역사를 또 남유다를 통해서 유다를 통해서 각 지파가 말한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어가죠. 내가 싫어요 이런 거 했나요? 그냥 의미를 부여하고요. 또 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 신약에 가서 여러분 마태복음 보셨잖아요. 하나님의 계보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선택해서 구원 역사를 부른 사람들 보면 전부 다 뭡니까? 희한한 사람들만 모였잖아요. 뭐 인생에 잘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뭐 이상한 사람들만 모여가지고 하나님 마지막에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냅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 중요한 거야. 내가 그런 인생을 살았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속에서 우리의 속에서 그 역사에서 여러분들이 그 반응을 해서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의 그 인생을 살았는가, 하나님의 손에 인생에 붙들리는가도 살았는가, 이게 중요하다. 여러분의 모든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을 하십니다. 소소한 삶의 그 현장에서 힘든 그 쫓겨다니는 평생 해결되지 않은 그 현장에 그 고민하고 있을 때 그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있습니다. 인도하심이 있다. 이제 그걸 붙들어야 돼. 그 하나님의 손을 잡아야 돼. 그분이 내 인생에 의로우신 재판장이다. 그 하나님의 의도를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 인생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윗의 인생 봅니다. 평생 도망 다니는 그런 다윗의 인생,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내 인생 속에서도